신앙생활을 우리가 간단히 정의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집사 되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는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관계를 맺고 산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했을 때 저는요, 바로 그 영적인 삶,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은 기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했지만 14절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때, 특별히 기도할 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되는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친밀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26절 27절 우리가 읽었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늘 희미한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정말 참되게 기도 생활을 하시면 성령이 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필요한 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정말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무엇이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문과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그저 종교적인 관행으로 늘 끝나버려요.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건요 종교적인 그런 행위예요.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한국말은 한국말은 중요한 말이 먼저 나오질 않고 주어가 항상 먼저 나오고 중요한 말은 뒤에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기도를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의 기도는 그래요. 기도를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동하셔서 생겨난 결과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활동하신 그 결과에 따라 기도의 응답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구했지만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너 하신 것도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된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 하지 않으면 더 큰일 나요. 예?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사고 친단 말이에요. 신작구실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단호하게 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기도해 봤는데 뭐 기도의 응답도 없다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면요, 내 욕심대로 구해요. 내 중심적으로 구합니다. 그렇죠? 왜? 평소 땐 기도 안 하다가 내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에 따라 우리가 구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든지 만사형통한다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 그랬죠. 구원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랬죠.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굿이라 하는 거예요. 내 달라는 대로, 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장 목사가 목사굿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때로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가 바뀌어요. 궁밀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내 본성대로 하면 그분과의 이 모든 관계를 끊어야 돼. 한번 가서 욕 한바탕 해주고 끝내야 돼. 네가 인간이냐 이러면서. 네가 집사냐?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본성을 거슬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야, 저 사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나로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거 언제까지 저러고 사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정말 궁휼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한 대로, 내 소원대로 다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하셔서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응답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시간에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응답하셨으면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하자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고 다 하셨으면요, 저만치 제가 세상에 가 있지 여기까지 오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도가 되느냐? 너무나 간단하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게 기도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면 돼.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럴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교제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교제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이거는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쳐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맨날 달라는 얘기만 하니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표현만 조금 다르지 다 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이게 정말 기도인지
예? 정말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인지 이게 무슨 그저 종교적인 행위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자, 보세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교제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원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충분히 내야죠. 예? 기도를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좀 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 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대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가 너무 그냥 이게 경직되어 있어요. 형식적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사람 만나면 일단 인사부터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건강은 괜찮으세요? 근데 하나님과는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 그리고 뭐 자기만 바빠요. 가장 용건만 간단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면 정말 기도를 할 충분한 시간을 내야 돼. 근데 우린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대화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어떤 이런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께 숨기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뭐 사랑을 의심한다든지 능력을 의심한다든지 이런 얘기 우리가 기도할 때 못하죠. 또 너가 누구를 미워한다. 하나님 좀 미워 죽겠습니다. 예? 정말 좀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죽어도 못하죠. 또 믿는다는 사람이 뭐 절망적으로 이제는 뭐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뭐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나쁜 감정도 하나님께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떤 뭐 경건이라는 거룩이라는 이런 걸로 포장해가지고 아주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대표 기도할 때 써서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초창기에는 여러분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써서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되면요, 또 성도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이게 교육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써서 읽으면요, 이게 형식적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도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주말 예배 때 하시는 그 대표 기도도 대개 보면 90%가 써서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형식이 돼요. 예. 그리고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돼요.
생각이 잘 안 나면 제목만 써서 하세요. 교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목만 4가지 5가지 써가지고 하시라고요. 뭐 기도 멋있게 해가지고 뭐 저를 감동시키려고 그러세요? 집사에서 권사로 승격되고 싶어서 그러세요? 뭐 승격이라는 말도 웃기는 얘기지만,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그리고 1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친구와 같이 대화하듯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틀려요. 벌써 처음부터가, 출발부터가. 창피나 당하지 말아야지. 예? 아유, 뭐 목사가 권사가 뭐 그래도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뭐 이런 사람을 의식해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작성해서 하시냐고.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숨길 필요가 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런 친구인데 내가 이야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해서 그렇게 부담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누설됩니까? 비밀이 새나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진솔해야 돼요. 예. 기도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대화한다는 자체를요,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과연 내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예? 또 주님이 정말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할까? 우린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친구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사로운 일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사로운 감정에도 주님은요,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그게 교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할 줄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바빠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데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인 관계가 더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해야죠. 많이 하시는 분 더 많이 하셔야죠. 기도의 시간을 우선 좀 우리가 많이 내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 있는 시간도 20분씩 앉아 있는데 왜 기도를 5분, 10분 하고 일어나냐고. 예?
뭐 하는지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다 하고 나와요. 20분씩 걸려요. 근데 왜 기도의 자리에서는 5분, 10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여러분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껴볼 기회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필요나 몇 가지 특별한 감정만을 우리가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심지어 여러분 부끄러운 감정까지도 솔직히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에 저 원수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막 어떻게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과의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대화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왜 문제가 있냐면 항상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라는 건 쌍방적이라는 거에 반대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일방적으로 필요 청구서를 제출하고 끝나니까. 우린 주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물을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해보시면 알지만 대화에 필요한 게 뭡니까? 나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어. 그건 거기서 끝이에요, 관계가.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분을 위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형식이라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는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을 기다리질 않아요. 항상 일방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이야. 그냥 그분의 반응은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반응을 원한다면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5분 하는데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 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교제면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돼요. 또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혹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는다고 해도 기도에 유익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게 없어요. 또 기도에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뭐 누가복음에 보면 강청하는 기도도 나와요. 여러분, 강청하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강청해서 내가 얻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또 강청해서 얻어봤자 여러분, 기도의 기쁨, 즐거움은 얻지 못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 881페이지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은 기다리지 않고 욕심대로 구하는 거예요. 와, 우리 애굽에서 정말 잘 먹었는데 배고파 미치겠다고. 예?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물려가지고 죽겠다고.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줬습니까? 다 줬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요, 광야에 40년을 그들이 방황했는데 그들의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뭐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깡짜를 부리면 하나님이 주시긴 줘요. 유익이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게 없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기쁨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깡짜로 뭐 그냥 간절히 구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요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런 기도할 바에야 교회 와서 왜 기도를 해요? 절에 가나? 예? 뭐 어디 가서 기도한들 그게 뭐 그런 기도 못 하겠어요?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에 아무 유익이 없고 내 기도 생활에 기쁨도 없는데 그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고 그 기도를 왜 계속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 습득 과정을 보면요, 우리는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언어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가 먼저 열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반복해서 하는 말을요 학습해 가지고 귀가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먼저 바로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못 알아먹을 때는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말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들어보려고 하질 않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그분과는 전혀 없는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요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듣는 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듣는 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자꾸 귀 청력이 약해져요. 예? 잘 듣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문제가 생기신 분들의 특징이 뭐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청력이 약해지면 특징이 뭐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를 지금 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자꾸만 제가 보고 왜 이렇게 자꾸 고함을 지르냐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요, 소리가 커져요. 네, 목소리가. 여러분, 교회 분쟁이 생기면 누가 제일 목소리 큰지 아세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지 말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제일 떠들어요. 제일 떠들고 제일 큰 소리 내고.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들어봤어야 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어봤어야 알지. 교회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되면 그냥 잘 될 줄 알고 떠들어대요.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자기 말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요,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귀에다 대고 주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부처님 얘기인지 예수님 얘기인지 헷갈려가지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설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물론 설교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저자 직강을 안 들으시고 왜 자꾸 한 달이 걸러서 들으시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도 소화가 안 되는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는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요. 예? 간증한다고 하면서 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부흥 강사 아무나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복음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바로 그게 큐티예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그 큐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들어야, 잘 들어야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늘 배우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배우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메모를 잘해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메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 노트. 아주 좋은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3시간 지나가면 설교 내용의 70%, 80% 잊어버립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메모를 잘해요. 전 세계에서 메모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래. 그럼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은 뭘로 제일 유명합니까? 한국 사람은 뭘로 제일 유명해요? 적어도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뭐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밖에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원조예요. 그런데 뭐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죠.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신자는 정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면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냐 이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거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야,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의 친구가 그래. 야, 그러면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 되실 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야. 그랬더니 야, 하지마. 욕심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자기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는 법이 없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듯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무슨 이게 기도가 말이죠, 열심대회인 줄 알아요. 열심대회. 그냥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뭐 그냥 아주 숨도 안 쉬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우리는 다 그래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 교회 문제 생겼을 때 한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도가 아닌 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들 해대니까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 종교심으로, 내 열심의 표현으로, 아니면 그냥 이교도들처럼 기복적인 행위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좀 돌아봐야 돼. 기도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네. 기도의 개혁이 있어야 돼. 아직도 뭐 기도가 보면요, 다
종교적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저 치성, 치공, 기복. 조정민 목사님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도 생활을 마일리지 쌓듯이 한대. 기도를 막 쌓아가지고 마일리지가 올라가면 나중에 베네핏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저 뭐 치성이나 쌓고 말이죠. 내 욕심대로 뭘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 여러분 중단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성령 그분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뭐가 내게 유익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 구해야 돼. 우린 성령 충만도 꼭 뭘 남보다 내가 더 잘 믿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종교적인 의무로 끝납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지만 제일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직업이 된 사람이에요. 기도를 얼마든지 여러분 포장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외식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책망하셨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했는데 제일 욕하시고 저주하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당신 혼자 일방적으로 다 섭리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꼭 기도로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맨날 그 뭐 그렇게 중요한지 애들 구슬 갖고 놀듯이 말이죠. 하나님, 나 다야. 쟤보다는 조금 더 큰 다야. 쟤보다는 조금 더 큰 집.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 이방 종교처럼 욕심을 따라서 구하면요 종교심만 만족하는 거예요. 종교심만.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내 중심으로 구하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우리가 살 수가 없고요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의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너무너무 내가 정말 어머니 품에 있듯이 그렇게 행복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게 그게 감격스럽고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여러분 정말 레디컬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뭘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저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빨리 반응을 안 하세요. 예? 하도 웃겨가지고 우리 하는 짓이 우리만 급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조급하면 안 돼. 그분이 반응할 때까지. 내가 시간 딱 정해놓고 말이지. 딱 10분. 예?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서 끊으려고 그래도 잘 안 끊어져요. 예? 속에 있는 게 다 움직여서 나와야 끊어지지. 기도는 항상 일방적. 무슨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고 무슨 기독교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새벽 기도 안 빠지면 우리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까? 말만 많이 하고 하는데 자기 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은혜를 아버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